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8월 첫날 이렇게 함께 모이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계절이 바뀐 것 같습니다. 8월 4일은 음력으로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네요. 또 8월 7일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얼마 전 해룡 앞에 갔더니 벼가 벌써 꽃이 피고 또 벼 나달이 벌써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어느새 무더위 속에서 가을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싶습니다. 8월에 관련된 속담을 찾아봤더니 8월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이런 표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얼마나 자라고 곡식들이 쑥쑥 자라는지 그 소리에 놀라 개가 짖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8월 입추에 청명하면 망곡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입추의 날씨가 좋으면 그의 농사가 잘 됩니다는 농부의 마음도 담겨 있는 8월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도 하고 올해는 또 말복이 8월 15일입니다. 무더웠던 한 계절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8월입니다. 한편 국내외 정세는 순탄치 못합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로, 한쪽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한쪽은 홍수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고 코로나19는 쉽게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삶의 자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8월은 어떠하신가요? 덕신교의 8월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8월 15일 교회가 생목동에서 지금 이 자리로 이전한 날입니다. 외적으로 예배당을 옮긴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덕신교회와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룬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날을 기념해서 8월 둘째 주면 교회 이전을 축하하면서 8월 일단 사랑하라, 올해는 사랑의 음악회를 3040 위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회는 저희가 가을 행사를 위한 또 가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8월 21일에 녹색교회 덕신 아카데미가 시작되고 8월 28일에는 이제 10주간에 걸쳐 전 성도가 참여하는 전도 집회, 하나님의 프로포즈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올해는 부흥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고 11월 7일에는 창립 기념주일 추수감사 절기가 이어집니다. 8월은 조금 느슨한 듯 하면서도 또 새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신가요? 이 아침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아침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시편 50편인데요. 50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은 저에게 이 시편의 제목을 붙여보라 이러면 덕신 시편 이렇게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시편 50편의 주요 주제는 앞부분은 예배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예배라고 하면 앞부분은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신앙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예배의 삶을 일상으로 가져가는 삶의 실천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서 이 시편을 덕신 시편 이렇게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덕신교회 이름 안에는 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정신이 담겨 있기에 이 시편은 덕신 시편이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시편에 관한 여러 책 중에 오경웅 씨라고 영어 이름은 존 운데 대만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고 또 아시아를 대표했던 사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이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출판했는데요. 50편의 부제를 덕행여제사, 덕행가, 덕을 행함과 제사는 이제 한자로 쓰여서 예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덕신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을 8월의 첫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의 구성은 요즘 초절정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변호사 우영우 같은 법정 장면입니다. 제가 흉내를 내보려고 좀 했는데 잘 안 돼서 내 이름은 우영우,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그런 재판정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지금 50편의 전체 모습은 재판정 모습인데 먼저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이제 재판을 개시하겠다 하고 이제 재판장이 입장하는 모습인데요. 1절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지금 이 말은 재판을 시작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고 2절과 3절은 이제 여러분 모두 일어서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합니다. 그런 모습인데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등장 모습을 구약에 나와 있는 신의 현현 때 모습으로 지금 소개시키고 있지요. 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은 재판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인데요. 4절은 먼저 배심원들을 이렇게 자리에 둡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지금 하늘과 땅을 배심원 삼고 5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피고가 등장합니다. 그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인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4절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보면 재판이 지금 두 번 열리는데, 첫 번째 재판의 그 피고들은 나의 성도들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는 지금 우리의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 피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세웁니다. 6절은 이제 증인을 세우는데요. 하늘이 증인이 됩니다. 하늘이 증인이 돼서 재판장은 공평합니다 하면서 그의 공의로 선포하르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심이로다. 이제 하늘이 증인이 돼서 이 재판은 매우 공평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하면서 이제 재판장 구성을 마쳤습니다. 7절에서 이제 13절은 첫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재판의 피고는 지금 5절에서 나왔던 자기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성도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이 재판의 주제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는데요. 7절 이하 봐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피고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말씀하신 후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예배드리는 사람을 지금 피고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재물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쭉 보면 숫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재물로 너희들에게 책망하지는 않겠다 하시면서 9절에서 13절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와 들에 있는 가축과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우주에 속한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거 여러분에게 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목이 마르다고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정녕 중요한 것이 뭔지, 예배드리는 자들이 형식과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지, 구약의 때는 이 제사 때 늘 번제물이 있었어야 하니까 그 번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이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한 판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떤 말씀인가요?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약속한 서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셋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약속을 지키는 일,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건져주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고 예배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이 시편 50편의 첫 번째 판결은 예배드리는 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드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면서 인격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재판은 악인들로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 봐보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용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에 두면서도 17절 이하 보면 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어떤 말인가요? 율법을 인용하고 마치 친구처럼 나를 여기지만 내 훈계를 듣지 않는다. 내 말을 쓰레기 취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쓰레기 취급하는구나. 18절 이하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행함이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죠. 18절 보시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도둑을 만나면 동료로 삼고 기뻐하고, 가늠한 자를 만나면 친구 중에 친구로 여기고, 19절에 내 입에서 악을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입에는 오물이 흘러나오고 거짓말을 예술처럼 자아내는구나.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부하고 친형제 뒤통수를 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린 여동생을 갈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는 악행입니다. 21절 보시면 주님의 이제 판결에 가시는 모습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 같은 짓거리를 해도 가만히 참아주었더니 너희가 나와 한 통속으로 여기는구나.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삶에서는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러면서 하나님 참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나는 너희를 벌하리라, 내가 행한 일을 드러내리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와 일치하지 못하고 악행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재판이 두 개가 열렸습니다. 전체 이제 재판 마무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재판의 이제 총 결론입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데 예배자의 자리에 있고 예배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한가요? 예배와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초대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23절에 이제 총 결론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예배자는 그의 삶에서 덕행을 행함으로, 옳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 이야기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 재판에서 저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이 계시니 환난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중요한 삶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은 예배자의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8월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예배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종종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안에는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고 쾌락은 있어도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불만족의 삶,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뿐인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우리 시대를 완전한 불만족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뭔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합니다. 재물도 건강도 관계도 신앙도 늘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배워도 비교하고 경쟁하니 늘 채워지지 않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너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부족하니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천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예배와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감사로 그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약속을 지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십시오. 일상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시인은 초대합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고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가요?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는가요? 이 탈무드에서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인의 지혜서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아침 시인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아침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감사로 이 8월의 첫날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선을 행하십시오. 오늘 시인은 초대합니다. 덕신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읊조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 시편 품고 8월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8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